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주님 안에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썸머 리드 지저스 마지막 주간으로 함께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상 속에서 성공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승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 중에 세상은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승리하는 곳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 오늘 본문이 그 문장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과 싸운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삽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속하여져서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지요.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성공하기 위하여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어도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을 소위 번영신학이라고도 하였었지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달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세상 앞에서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특별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겁니다. 이 세상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중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아웅다웅 살 수가 있겠나요? 이제는 그곳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세상 앞에서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가 납치범에게 잡혀갔는데요. 그 자녀를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납치범이 나의 자녀 앞에서 다시 얼쩡얼쩡하는 경우가 있다면 가만히 둘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혹은 자녀를 그곳에 있는 납치범과 어울리게 하면서 성공해라, 잘 지내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당장의 그 나쁜 납치범 범인을 내쫓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창세기에 요셉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아마 성경 속에서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죠.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요, 이 노예들과 집안의 주인의 아내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그 당시에 팽배하였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노예들은요, 이 일을 통하여서 본인의 신분이 상승하고자 하여 주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기를 즐겨했다라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예 중에서도요, 아주 높은 노예 혹은 상급자 노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세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요셉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것도 옷이 벗겨지도록 피해서 도망쳐 나갔다 그랬습니다. 전혀 세상에 속하여 성공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세상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요, 하나님께 어찌 내가 죄를 지으리까 하였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죄의 유혹이 성큼성큼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 거죠. 이러한 요셉의 승리 스토리는요, 여기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가 훗날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그가 총리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총리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사용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그 총리라는 자리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자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그를 찾아오지요. 그리고 요셉은요, 그 형들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누구에게도 복수하거나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품어내며 그들과 함께 지내고 사랑하죠. 요셉은요, 총리라는 자리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성공의 자리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 앞에 승리하는 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림받게 한 겁니다. 요한 사도가 본문에 들어서면서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한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 많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귀하신 분, 역사적으로 훌륭한 위인층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그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끌림받게 한다라는 거죠. 마치 요셉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제 주님 앞에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 하반절이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성경에 사도 바울이요, 정말 이 1절 말씀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1절 말씀이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다마스쿠스에서 그의 인생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뒤이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초대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역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이 1절 하반절 말씀의 삶이 되어진 겁니다. 이 삶이 바울에게만, 요한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겁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의 책 중에 교회는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850페이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까닭은 하나님의 꿈을 굽어먹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바울에게서는 어디서 이런 열정과 힘이 나왔을까요? 바로 꿈입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꿈 말입니다. 바울은 그 꿈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꿈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더 넓은 아파트로 가는 게 꿈입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게 꿈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꿈은 하나여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옥 목사님이 말했던 꿈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꿈, 곧 비전이거니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산다면 이 세상의 성공조차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또한 목회자가 되더라도 큰 교회 하여간 많은 성도, 그래서 세상 보기에 성공한 목회자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를 주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주셨고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으며 저의 방향과 저의 목회가 완전히 달라지게 하신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성공이 아니라 탐심으로부터 승리하는 삶, 성공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승리의 삶 살게 하신 주님이세요. 이것이 저의 간증이고 저의 찬송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를 가져서 성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곳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성공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요, 우리 영상에 떠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